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100여 년 전에 하와이 정부는 거리에 있는 한생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몰로카이라고 하는 외딴 섬으로 쫓았는데 거기에 다멘이라고 하는 신부가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 한센병자들의 거주지로 격리된 섬의 한 마을에 이사를 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은 다멘을 거부했습니다.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반대에 부딪힌 이 다멘 신부는 그래서 각오하고 자신도 나병이 걸리게 해달라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몸이 썩고 손발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더 깨끗해지고 날마다 감사와 평화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밴드나 합창단을 결성하고 집을 짓고 그들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었고 또 손수 2,000개의 관을 짜서 그 섬 사람들의 마지막이 인간답고 귀한 모습으로 묻힐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이제 섬 사람들의 다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이후로는 그 섬에 자살이나 마약이나 알코올, 폭력 등이 사라지는 평화의 섬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그 섬에 들어가서 다 사람들 앞에 배척당했던, 무시당했던 그런 당시로서는 천형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던 그 섬에 들어가서 그런 놀라운 변화로 일으키는 그런 섬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 자체만으로도 잠재적인 생명으로 완벽한 것이지만은 충만하지만은 그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싹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어지는 변화가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땅에 떨어져서 딱딱한 껍질이 부서져야 그래서 외형인 모습은 완전히 부서지고 비워지고 그렇게 죽어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죽어지고 썩어지는 그 희생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원하시지 한 알 그대로의 밀 그 자체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떨어져서 썩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그 사람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알 그대로에 있는 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는 충만한 생명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썩어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의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지. 썩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쭉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인 옛 사람이 죽어지고 썩어지고 비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형태가 없어지고 죽어가는 그것처럼, 그래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듯이 우리가 썩어지게 될 때에, 죽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다른 종교에서도, 특별히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양을 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면은 내가 죽어지고 깨어지고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비워지게 될 때에 그 비워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사셔야 열매를 맺는다. 비로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으로 충만한 모습,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전에도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1891년에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는데 17세에 출가를 했는데 첫날 밤부터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미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고 또 남편이 없는 그 집에서 20년 동안의 시집살이를 한 겁니다. 뭐 지금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아버지의 역할이 있었는데, 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불쌍히 여겨서 극진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까지 가게 됐는데 그 고향인 정도를 시작으로 해서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 친정을 찾아갔는데 그때 친정 아버지도 오히려 똥물을 끼얹으면서 그 전도사를 쫓아냈다 그럽니다. 그런 수모와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 전도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걸어 다녔는지 1년에 고무신이 9켤레를 받고 지내야 됐다. 그런 열심으로 신안에 100여 개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시에 이 문정경 전도사는 다시 정도로 향했는데 사람들이 아직 위험하다 만류를 했는데 듣지 않다가 북한군에 잡혀서 순교를 했고, 지금도 그 정도, 그 신안 일대에는 기독교 신자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죽는 경험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죽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다미엔 신부나 문정경 전도사님이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썩고 죽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다는 것이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 만족만을 위해 살려고 하게 되면은 생명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비울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늘 남아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이 아직도 있습니다.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기심들이 있는데 그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십자가일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 사람이 벌어지고 죽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역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같이 거창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썩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자랑이나 거짓되고 불의한 생각들, 행동들,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더 욕심스럽고 더 탐심만을 채운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성경과 희생과 십자가 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씩이라도 희생하고 양보하고 비우고 죽어야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은 가치 있는 성공에는 모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문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노동, 희생, 믿음, 인내 등을 기꺼이 지불하는가 하는 것이다. 농사의 법칙도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은 전혀 없으면서 스스로 속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미랄로서 자신을 희생시키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미랄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자신을 철저하게 비울 때에 채워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변하는가? 가정과 교회가, 사회가 안 변하느냐? 그렇게 하기 전에 나의 옛 모습이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가? 나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바로 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자신의 자랑과 의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비우고 묻힐 때에 그 안에 예수의 생명과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제가 그 수도원 갔다 온 얘기를 몇 번 하는데, 지난주에 갔다 왔으니까 또 제가 고난 쪽은 앞쪽은 그렇게 기도원이나 수도원을 가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케노시스 수도원이에요. 케노시스, 무슨 말인가?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정의 형체를 가져서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비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진다라고 하는 케노시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십자가가 큰 십자가 있어요. 철로 된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이렇게 바로 세워진 게 아니고 옆으로 비스듬히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거 왜 그랬나? 그러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바로 나도 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해서 이렇게 하나의 뭔가면은 그렇게 십자가를, 큰 십자가인데 옆으로 누워 있어서 본인이 가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서 묵상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을 구하고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 진정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이 깨어지고 비워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섬김이 없이 어떤 열매를 구한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섬김과 자기 비움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 그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구하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 무엇을 구하고 애쓰기 전에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의탁하게 될 때에,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게 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깨어지고 비워지는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다가오게 될 때에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게 될 때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 너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깨어지는, 그래서 변화되어서 진정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의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그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 그걸 열매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나는 죽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깨어지고 비워지고 케노시스,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진정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썩는 미랄 되셔서 부활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우리도 옛 사람의 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비워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호가, 기독 수도원은 케노시스 이렇게 하더라고. 케노시스, 뭐 할 때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라,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지. 썩어지는 그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주님의 십자가 죽어지는 그 하늘의 밀이 썩어지는 그 경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주시는 열매만 취하려 하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희생과 섬김과 비어짐과 깨어짐이, 나는 날마다 죽는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열매만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또 신앙 선배들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을 본받게 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로 지고, 그래서 주님의 따라가는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와 같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서 내 자신이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